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 구약 854면에 있습니다. 시편 73편 전체를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치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의 목걸이요 강포가 저의 입는 옷이며 살점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고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리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나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의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 형생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고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 위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늘 하던 대로 양손을 좀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외쳐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그렇게 살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아삽의 기도입니다. 시편 73편 전체를 다 읽었는데요. 아삽의 기도는 욥의 기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욥의 기도가 환난과 고통 중에 드렸던 기도라면 아삽의 기도는 회의 중에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아니면 시험 들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참 공평하지 않다, 참 불공평하다라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아이들도 Life is not fair. 또 어떤 아이들은 No, it's not fair.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왜 누나는 2개 먹고 나는 하나 먹고, 아이들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고요.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한참 줄을 서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몇몇 사람들이 새치기를 하고 들어가는데요. 바로 앞 사람 앞에서 표가 다 매진돼 버립니다. 그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슬쩍슬쩍 대충대충 살아가는, 적당히 사기를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저렇게 살아도 될까? 몇 천억을 수백억을 떼어먹고도 세금 내라 하면 돈 한 푼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면서도 떵떵거리고 자신 있게 어깨를 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소위 졸부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을까?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다. 적당히 해. 대충 살아. 뭘 그렇게 죽자사자 일하나? 뭐가 난다고 죽자사자하고 예배를 드리러 가나?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아마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게 얼마나 시간 낭비로 보일 수 있을까요? 그들은 또 얘기합니다. 노력해야 아무 소용없어. 그냥 줄 잘 서면 되는 거예요. 줄 잘 서.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 뒤에서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애를 쓰고 수고하고 살다가 허탈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무 어리석게 사는 게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시편을 보면 제목에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오래전에 우리가 아굴의 시도 봤고요. 다윗의 시도 보고 오늘은 아삽이라는 사람의 지은 시편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 왕 때 사람인데요. 궁중 성가대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찬양자고 훌륭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믿음도 좋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데 애를 쓰고 올인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세상을 보면서 그 마음에 큰 갈등과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왜 저렇게 잘 될까? 자기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악인들은 반드시 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권선징악이라는 게 있잖아요. 잘하면 상도 받지만 잘못하면 그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가만히 보면 심판도 안 받습니다. 아프지도 않아요. 어려움도 당하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고소득이고 온갖 죄를 짓고 사는데도 오히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보다 잘 삽니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그렇게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징계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아니 제가 좀 돈을 조금 갖고 있는 그 꼴을 못 보십니까? 잠깐인데 잠깐. 쟤네들 보세요. 저 사람들 보세요. 아니 요만큼인데 비교도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걸 찾아가지고 너를 징계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무슨 이유가 있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무슨 복이 있나? 다 헛된 것 아닌가? 그러면서 고민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저렇게 막 교만하게 말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가만 두십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닌데도 보면서도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막 함부로 취급하고 막 성도들을 함부로 취급하고 못 살게 구는데도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되는 걸 보면서 신앙에 회의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 말로 한다면 시험 든 것이에요. 실족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도 그러면서도 이 상황에서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찾기 위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때가 됩니다. 이 시편 73편은 딱 두 부분으로 갈라지는데요. 15절까지는 삶 속에 있는 고통 때문에 스스로 안에서 막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그 문제의 해결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자, 아삽의 기도를 좀 볼까요? 아삽의 기도는 1절부터 14절까지가 믿음을 실현하는 현실에 대한 고백입니다. 시인이 묘사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악인이 형통하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죽을 때도 평안히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는 이런 걸 보면서 실족할 뻔했다는 것이에요. 신앙에서 넘어질 뻔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이 헛수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권선징악도 안 돼요. 자,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4절과 5절을 보면 악인에게는 일반인들이 당하는 고통이 없다는 것이에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뭐 그냥 아프다가 한순간에 딱 고통도 없어요. 재앙도 없어요. 평안히 살다가 죽는다는 것이에요. 6절과 7절을 보면 의인들을 향해서 교만과 폭력적인 태도가 있는데도 가만히 있다는 것이에요. 내면에 교만이 보이는 옷과 같이 온몸에 막 다 나타나 있습니다. 남의 죄물을 취하는 것 때문에 예산보다 더 많은 수입이 생겨요. 저희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과하게 지나치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보면 악인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부, 힘을 소유한 악인들이 항상 사람들을 비웃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서 악하게 말을 하고 무시하면서 폭언을 합니다.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가는 곳마다 악담과 험담을 막 합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하나님? 무슨 하나님? 내 힘이 중요한 거지. 야, 돈이 실력이야, 돈이. 힘이 있어야지. 돈도 없는 것들이 맨날 무슨 믿음, 하나님, 예배, 성경 이런 것도 하죠. 날 봐. 하나님이 어딨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 10절과 11절을 보면 백성들이 이걸 보고 자꾸 악하게 동화되고 있어요. 일반인들의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저렇게 불법을 행한다도 돈은 점점 더 벌어요. 점점 더 큰 집, 점점 더 좋은 일이 막 생깁니다. 대단한 차들 막 몰고 다녀요. 막 부러워하다가 자꾸 물들어갑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11절에 하나님이 알겠어? 사기를 쳐도 불법을 저지러도 하나님이 알겠어?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고 보자. 돈 벌고 보자. 어떤 수단인지 하자.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죠. 어린이가 길을 가다가 전봇대 옆에 구리선이 큰 뭉치로 떨어지는 걸 보고 이거 오늘 완전히 이 정도라면 뭐 한 일주일을 엿바꿔 먹어도 되겠다. 횡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막 들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놔둬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양심의 소리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으니까 다시 들고 가려고 하니까 놔두라니까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위를 보니까 전봇대에서 일하고 있는 아저씨가 손대지 마라 이게. 여러분 사람 눈도 이렇게 피하기가 어려워요. 하물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짓겠습니까? 득죄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13절 14절을 보면
악인의 형통과 대조자는 악인의 곤고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산다고 했는데 재앙이 왔어요.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만사형통하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 가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그런 것에 별로 개의치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내면이 변하고 구원의 약속을 받고 내세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유지하며 삶을 살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 믿음으로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고 신실함이 있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악에서 함께 동참하고 사람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 믿었는데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면 이런 고난이 없죠. 고민이 없죠. 그런데 시편의 1절부터 14절까지 하는 내용은 정당한 고민입니다. 하나님,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3대째 5대째예요. 말씀대로 살았고요. 주일 성수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요. 하나님 요구하는 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 손으로 자꾸 나를 누르시고 힘들게 하고 뼈가 마르게 하십니까? 저보다 너무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마음에 고민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고민은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아주 당혹스러운 고백을 합니다. 시인은 자기의 고민을 말하고자 했어요. 그렇지만 말을 했다면 이렇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지. 해가 되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려 하였다면 14절 15절 같이 내가 정직하게 사는 게 아무 소용없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거 아무 소용없다. 이거 봐라, 난 날마다 고통스럽다. 라고 얘기했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실족했겠냐는 것이. 여러분, 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일단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 말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고 있을 때 그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생각난 대로 막 말을 다 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심하게 된다는 것이. 예를 들자면 제가 제가 목사인데 정말 재수없게 지나가다가 차에 쳤어요. 그 사람 정말 운전을 그렇게 하죠? 라고 얘기했다면 목사가 무슨 재수, 운, 일반 성도들도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라고 얘기했을 텐데요.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려다가도 잘 안 됐는데 사고가 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다이어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영향을 사람들에게 주게 될지를 알고 말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깊은 고민 속에서 시인은 깨닫게 됩니다. 언제요? 17절에 16절까지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날까 고민하고 있다가 17절에 딱 문제 해결점에 스타팅 포인트이 나옵니다.
터닝 포인트가 나와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누구의 결국이요? 악인들의 결국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속에서 악인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딱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악인들의 종착역을 봤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의 결과를 한눈에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악인의 결국은 어떻게 돼요? 졸지에 망하고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악인의 종착지를 알고 보니까 마음이 바뀝니다. 내가 악인들을 부러워하거나 악인들을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내 마음이 실족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1절부터 28절까지는 회개하고 찬송하고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인사이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것이 이게 아닌데 라고 회개를 합니다. 21절과 22절 보니까 자기를 우둔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하나님 앞에 짐승 같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가 많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힘든 중에서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교훈을 주셨습니다.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인하여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8절까지는 성도들의 진정한 복이 뭐냐라는 걸 깨닫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자,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렇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결국은 의인의 결국을 영광스럽게 할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잠시 당하는 고난과 환난 때문에 악인들을 바라보고 회의에 빠졌던 것을 자기가 내려놓고 세상 것이 다가 아닌데 하나님께 다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하면 내게 복이라 우리가 찬양도 합니다마는 이게 쉬운 고백이겠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렇게 쉬울까요? 아닙니다. 쉬운 고백 아닙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어쩌면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아니면 장년이 돼서 수십 년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곁에서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하고 잘되고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말 못하지만 삶 속에서 고난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것이에요. 마치 진주가 오랜 시간의 아픔을 통해서 진주가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지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으로 보는 것, 그저 육신으로 깨닫는 것, 만지는 것, 이게 다가 아니는 걸 발견하고 눈을 하늘로 올리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것이에요. 나는 혹시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지는 않았나? 우리가 가끔 그래요. 아유, 저 인간 진짜. 근데 집은 부러워요. 아유, 저 인간 그런데 차는 막 부러워요.
내가 저렇게 살지 않겠지만 또 저 정도 돈이 있으면 나도 참 주의를 많이 해볼 텐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린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몇 가지를 교훈을 한번 적용해 보죠. 첫째로, 이 시편 7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현실에 속지 말라는 거지. 현실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에 속게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요, 마음에 부러움과 질투함이 생깁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별을 보고 나가서 별을 보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입에 풀칠하기가 어렵나?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그럴 수 있어요. 성도의 고통함을 보면서요, 야, 이게 뭐 신앙생활 잘한다고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네, 우리가 실족할 수 있어요. 막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현실이 다가 아닙니다. 현실이 다가 아니에요. 현실은 우리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사실이 아닐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요,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게 진실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현실을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현실이 이게 정말 사실이냐, 이 사실이 정말 진실이냐, 이 진실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 충동적으로, 너무 감정적으로, 너무 보는 것으로 결정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어려움이 생기면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참 어려운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살아가면서 첫째는 뭐냐면, 악인은 왜 잘 될까?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왜 악인은 잘 될까? 왜 그럴까요? 저들은 내세 약속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영원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한 정점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몇 분 안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삶이 주마등같이 확 지나갑니다. 그렇게 인생은 일장춘몽 같을 수 있어요. 아주 짧아요. 내 영혼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놔두는 것이, 하나님이 그냥 두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왜 악인은 자꾸 어려움과 징계를 당할까? 왜 성도들은 자꾸 삶에서 징계를 당하고 어렵게 살까? 왜 그럴까요? 의인은 죄 짓고는 못 삽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이 바로 징계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세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결해지고 점점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주를 만나고 주님과 혼인할 그때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왕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지들은 그렇게 거지 수업하지 않습니다. 거지들이 아침에 새벽에 모여서 어떻게 하고 돈을 구하고 이런 연습하지 않아요. 그냥 한 번으로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 왕자나 공주는 왕의 수업을 받아요. 궁중 수업을 받습니다. 여러분, 토끼들이나 쥐들은 훈련하지 않아요. 짐승의 맹수인 사자나 호랑이들은 훈련을 시킵니다. 독수리도 높은 곳에서부터 자기 새끼를 떨어뜨려서 힘차게 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럼 잠언서 21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악인의 형통함은 다 죄예요. 잠언서 24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 전에 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잠언서 24장 9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악인이 저렇게 형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반드시 하나님이 다룰 것,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현실에 속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인생의 큰 그림을 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 마스터 플랜을 보라는 거죠. 빅 픽처. 지금 보이는 작은 그림 하나 갖고 결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야 그 답을 찾았다고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제사에서 놀라운 계시를 보는 것이.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일꾼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습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고, 예배 속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새겨진다는 것이. 세상에 나가서 좁아졌던 생각들, 이 고통스럽게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쌓여있던 것이 예배 속에서 큰 그림 속에 녹아지면서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도 우시아 왕이 죽고 나서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백성들의 이 고난이 왜 계속되는 걸 알기 위해 고민 속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그제서야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세상의 왕들은 죽어나가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거룩을 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살아갈 뜻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보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달라고 다시 재헌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배는 중요한 것이에요. 예배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발견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 큰 그림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두지 않습니다. 그 그림을 자꾸 꾸겨놓고 만들어놓고 지우고 힘들게 해서 부정적으로 그 그림을 버리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예배 속에 올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큰 그림을 넣어줄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두 가지를 늘 질문해야 합니다. 인생이 아주 백만불짜리 질문인데요. 첫째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는가? 하나님이 여기 있어. 가지마. 아니야, 넌 여기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는가? 자, 두 번째로는요.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말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좋습니다. 내가 있고자 하는 곳이 하나님의 정한 곳이라면 좋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감정이나 환경이나 어려움 속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위험합니다. 하나님 정말 가난 싫어요. 정말 이거 싫어요. 저도 가서 돈 벌면 안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감당을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에 저를 심어 놓으셨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 없어져요. 그냥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것에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 내 삶에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이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을 형통케 복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많은 경우에 시간이 흘러야 알 수 있습니다. 깨달아집니다. 모래성 같은 곳에 가치를 부여했던 시간이 무지몽매하게 보이게 됩니다. 큰 그림을 보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편 기자가 자기의 삶을 주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 걸 발견했어요.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라고 23절 얘기합니다. 교훈으로 계속 인도하셨습니다. 24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결국엔 영광으로 나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23절 24절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할 것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가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히브리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면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좌절하지 않도록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이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망의 닷을 주님께 둘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닷을 내려놓으면 배가 물 위에 있으니까 바람이 불면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떠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풍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요동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뿌리를 내리고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 말씀에 하늘에 소망을 두고 닷을 내린 자들은 요동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면 지나가는 없어지는 곳에 소망 두지 마세요. 어릴 때 우리가 땅 따먹기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해서 땅 따먹고 막 그리고 뭐 막 싸우기도 하고 뭐 그 조금 더 그리려고 하다가 열심히 놀다가 엄마가 밥 먹어라 그러면 그제 지금까지 땅 따먹기 하던 거 그거 그냥 머리치고 싸우고 하던 거 그냥 다 놓고 가요. 하나님이 오라라고 하면 그냥 다 놓고 가야 될 시간이 옵니다. 한번 바람이 불고 흔들리면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것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절대로 함부로 입을 열지 마세요. 특히 어려울 때 마음 관리, 입단속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마스터 플랜을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를 예배자로 초청하시고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고 입을 관리하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전파하고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다 일어나셔서